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절에는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먼저 본자나 또는 지도자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상대방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화답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게선, 그리스도인들에게선 큰 소망이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화답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큰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진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고 또 선포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세계 최초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뉴스나 아니면은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이런 획기적인 뉴스보다도 더 값지고 훨씬 환호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선포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소망인 것입니다. 아니할말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맞이해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 회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내세 영상을 믿지만 신체적인 육체적인 부활 교리는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죽으신 곳, 이 성지에 가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누우셨던 자리만 거룩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일부 유대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다고 전하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부활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합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세례를 주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를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것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부활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례교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면은 부활에 대한 신앙은 흔들려서 안 된다 하면서 부활의 신앙과 세례를 연관시켜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과 세례의 관계를 한번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세례를 봅니다.
1절에 보면 부활과 세례에 대해서는 본문에 두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이것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사도가 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도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의 교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가족이나 친척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런 해석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을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니냐. 어차피 죽은 존재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느냐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해석하고, 세 번째는 당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신자들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이어서 공동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해석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세례를 받겠느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은 현실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때 4번의 해석이 제일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상징적이라는 것보다도 세례 자체가 죽음과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곧 세례 자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은 다시 살아갔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르친다는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례와 핍박의 관계입니다. 핍박의 위험을 감수하며 받는 세례.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하고 동일시 여겼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로마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도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공개적인 표현과 동시에 핍박을 각오하는 그런 자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례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매우 신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준비로 입교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보통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비신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금식을 해야 됐으며 또 기도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간이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세례를 받아도 될 정도다, 인정돼야 비로소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학습 6개월에다가 또 6개월 지나면 바로 1년만 되면 교회 와서 1년만 되면 세례를 줬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시키고 성경교육, 교리 교육,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지금으로 보면은 적어도 집사 이상 되는 신앙이 돼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적인 세례 의식이 있는데, 오늘날 세례보다도 더 엄숙한 의식이었는데 지금은 간이적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강가에 가서 직접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그 당시 핍박을 피해가지고 밤이나 새벽, 즉 강가 같은 데 가서 세례를 주려면 대낮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 교인들이 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체포해 가기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는 밤늦게 아니면 새벽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공동체원들만, 기독교인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는 로마 그 집단으로부터는 저 사람들은 위험한 집단의 일원이다라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참으로 엄중하게 은밀하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상징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 당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선서가 되죠. 이런 선서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원으로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순교의 자세로 받는 세례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엄중하고 은밀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순교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순교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세례는 공동체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 비밀스럽고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 정도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도 각오한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순교자 세바스티아노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별명이 12번째 순교를 자처한 로마 병사입니다. 이분은 본래 로마에 근위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었습니다. 친위대에 속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당시 여러 신자들이 체포되어서 처형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12명이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집행자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봉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살려주겠다 했는데 첫 번째 사람부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황제를 신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전부 다 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해서 11번째 사람까지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마지막 12번째 사람이 지금이라도 황제를 신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려준다는 이 말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는 살 것인데, 내가 살면 내 가족도 다 평탄할 텐데, 갈등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켜있던 로마 군인이 집행관에게, 집행관님,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12번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처형하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12번째 순교의 제물이 살아나고 이 로마 군사가 대신 죽었습니다. 결국 세바스티아노는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 세바스티아노는 나무에 묶여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지금도 로마에는 세바스티아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12번째 대신 순교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을 받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 중심의 세례신앙입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에 다 버렸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육종, 죄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의 죄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역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로 내가 위험을 무릅쓰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발적인 순교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데일리 밥티즘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데일리 밥티즘, 즉 신앙이란 날마다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다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내가 32절에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는 바울이 잠시 갇혔던 감옥이 있는데 바울이 맹수와 싸우도록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맹수와 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달려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았죠. 그때 바울 사도는 원형극장에 맹수 사자들하고 싸우러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니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람있게 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고 했죠.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루터처럼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이 날마다 세례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는 세례 신앙입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동무들이라는 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같은 성도인데 핍박에 또는 세상 염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 길로 빠져나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변절자가 되어서 악한 동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세상 길로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과 내세와 영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세상 모든 것 다 뒤로하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서 살 때입니다. 8.15 해방 지나고 6.25 전에 공산주의 체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갇혔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예배를 대신했어요. 인도했으니까. 그러다가 장로님들을 맞아 갇히자 이제 교회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아무도 교회 안 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주일 되면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상하게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을 앞서고도 교회에 나갔는데 오히려 당당한 신앙으로 순교의 자세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그냥 단순한 절기다, 부활절에는 성찬을 참석하는 절기다, 이런 차원으로 부활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마시라면서 찬송할 때 부활절, 이 거룩한 부활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